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서 사용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짐승은 그 피를 뿌려서 제사 때 제물로 그거는 그 신께 일반적으로 신께 바치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거나 또는 태워서 그 향기를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그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원래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시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이 뭐냐? 가죽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도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 가죽은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 짐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그냥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죽옷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이 그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에는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 가죽 옷을 만들어 입으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 하면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게 과거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입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사는 방법이 뭐냐? 가죽 옷을 입어야 사는데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나 곡식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다. 그래서 아담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사는구나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죽어야 돼. 네가 죽고 내가 산다. 주님이 죽고 양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주님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노아도 홍수 후에 홍수가 그치고 땅이 묻히 드러나니까 제일 먼저 내려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8장 그 20절에 21절에도 보면은 그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은 뭡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이제 무지개를 이제 그 징표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짐승의 제사, 이것이 이제 노아의 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때로 내려오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쭉 흘러도 이 제사의 이 그 흐름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래요.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물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여겨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뭔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선곳의 동서남북 다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어져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는데 양을 잡고 식구대로 사람 수대로 잡아서 피는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다 해서 뿌리고 고기는 먹고 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희생양.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그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담당하실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 제사는 주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도 양이나 염소는 같이 취급합니다. 양이나 염소. 고양이라 그러죠. 그 고양. 염소고, 양양, 이렇게 고양. 이게 양이나 염소 또는 소 또는 비둘기. 이렇게 보통 짐승은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는 뭐냐? 피의 제사입니다. 피 뿌림의 제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가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제도화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 제도화되는 것이 이 제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제물의 제사를 드린가? 바로 양이 죽어야, 소가 죽어서 피를 뿌려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바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대를 거쳐서 잡아온 그 양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도수장이란 도살장이죠. 요즘 말하면 그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왜 양을 피를 뿌렸냐 하면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천사들이 애굽을 심판하죠. 그 첫 것. 모든 생물의 첫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피를 본 곳에는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넘을 월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거. 왜 넘어가는가? 여기 가보니까 피값을 치렀어라는 거죠. 피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혹시 그 유대인 중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겼거나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도 막 난리가 난 거죠. 바로의 그 장자가 죽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왕위를 이을 세자가 죽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재앙을 겪고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처럼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서 반드시 피를 발라야 돼요.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근데 그것을
만일에 애굽 사람들이라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살자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한 사람들은 삽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흘리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의 값을 담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열심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기 잡아서 열심히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먹은 것까지 했는데 피를 바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뿌리 바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데 그렇게 지옥 보낼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도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런데 살리시기에 오신 분이 지옥 보낸다는 것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한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속량하기 위함.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거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믿으라. 왜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내가 의지로 막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지. 그래서 믿음은 의지다라는 의지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노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다. 욥에게도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 행함이 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여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제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방된 자다. 죄에서 해방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죄에 억압되어서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해야 되죠. 자유.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라 마라 이거로 자랐기 때문에 하라 마라 그러면 쉬워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은 분별해서 하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뭐냐면은 율법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 우리는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나도 정죄받지 않는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그런데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면 선택할 자유도 주신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4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한다 그러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 보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죠? 이게 뭡니까? 너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너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물론 파에 따라서 그것을 안 믿는 파도 있지만은, 예?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이신 우리가 오셨는데, 그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겁니다. 주님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고린도서 5장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이제 살아있는 우리죠.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즉, 이 말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뭐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이 있으니 다 살아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믿어서 주님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아무 말 없이 잠잠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중심이 딱 두 가지가 잡혀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르라는 거. 날 따를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 그거 해라라는 거, 그거 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막 사랑한다고 막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외쳐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 전 삶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라. 뭐 특별하게 막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막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잠잠히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옆에 앉힌 자리에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리를 같이 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아주 주님에게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이 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더라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복음의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일꾼,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녀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항상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